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들 동쪽 회당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소그럽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3천 명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상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빌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도록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찬양이실 것입니다. 후렴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의 가사이고 개역 개정에는 순금으로 개역되어 있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정금으로 익숙한 찬양의 가사입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순금같이 되리라. 순금은 금 함량이 99.99%, 24캐럿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영어로는 퓨어 골드입니다. 순수한 형태의 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금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물입니다. 아무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정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순종은 우리의 생각이 단 1%도 들어가 있지 않은 온전한 또 완전한 순종입니다. 또 그런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또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연단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금과 같이 단련시키신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나온 말씀들을 봤는데 큰 승리 뒤에 오늘 실패하는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원인을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죄가 그들의 실패의 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나쁜 짓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 강도, 거짓말,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의 죄를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의 가장 기본적인 상태입니다. 오늘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용어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원인이 온전히 바친 그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1절이 시작됩니다. 아간이라는 그 한 사람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있다. 바쳐야 될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11절, 12절, 13절 그리고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도 계속해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그런 표현이 써 있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을 단어이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정복의 명령은 헤렘입니다. 헤렘 전쟁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진멸함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온 6장 17절 말씀에서 여리고성을 7번 도는 것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명령은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는 헤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6장 21절 말씀에도 온전히 모든 것을 바쳤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할, 완벽히 진멸되어야 할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벽한 패배의 원인이었던 것이죠.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함,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것을 취한 죄가 이스라엘이 오히려 진멸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들이 진멸당할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여리고 큰 성을 이긴 승리의 기쁨을 누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베들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는 여리고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 아이성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런 하나님의 사인이 없었음에도 여호수아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 성의 그 승리의 기세 때문이었든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처럼 아이성을 그들 손에 넘기셨다 이런 말씀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아이성을 정탐하고 와서 온 힘을 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백성 중에 3,000명쯤 가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그 큰 성도 우리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정도는 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그런 마음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전투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나 목숨을 잃는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 패배는 가나안 땅에서 경험한 첫 번째 패배이자 유일한 패배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쉽게 이길 줄 알았던 전쟁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승리를 주실 줄 알았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패배를 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마음이 녹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고 간담이 녹았다라는 앞에서 말씀을 보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담이 녹아내립니다. 아간의 범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 이제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그들 스스로가 헤렘, 진멸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행히도 여호수아와 리더들은 해야 할 일을 이제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 일을 당하고 나서 7절,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실 여리고성에서 아이성으로 나아갈 때 전에 했어야 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라도 시작하는 것이죠. 6절과 7절 말씀 보면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했던 모세의 모습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패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의 끝에 부분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그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백성들 안에서 제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쳐져야 할 물건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제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이길 방법은 그 아이성의 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전술과 전략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헤렘, 완벽하게 진멸함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온전한 순종이 아이성을 이길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방법, 이스라엘의 승리의 그 기인은,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장악했고 드렸다, 하나님께서 주었다라는 하나님의 그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로 주어진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간의 이 잘못은 큰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거기에서 취해지는 남겨진 약간의 전리품을 취한 것이 뭐 그리 큰 잘못입니까? 성에 남겨진 약간의 물건들을 취하는 것이 뭐 그리 잘못입니까? 라는 인간적인 생각에서의 그런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는 약간의 전리품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린 불순종이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죄는 공동체가 진멸당할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도한강을 건너고 큰 성 여리고성의 승리를 경험한 오늘의 아이성, 아주 작은 성의 이스라엘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 교만, 불순종과 교만의 콜라보레이션, 죄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큰일, 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의 수능, 입시, 입사, 결혼, 회사에서 승진, 사업에서 큰 계약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일들 앞에서는 하나님께 물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가운데서는 마치 하나님이 필요 없는 듯,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까지는 상관하지 않으셔야 하는 듯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하는, 내가 여전히 주인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들이죠.
이스라엘이 먼저 정복해야 했던 것은 가나안 땅, 그 땅의 큰 성들과 지역이 아니라 자신들의 작은 수문제를 깨닫고 회개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작은 것까지도, 작은 죄까지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큰 인생의 문제에서도 승리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의 빈번하게 일어나는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과 평생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큰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바쳐진 물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않았던 그 불순종함이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성 여리고성의 승리에서 작은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죄, 하나님 백성들의 패배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불순종함으로 그 가장 큰 죄악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말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오늘 하루와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두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